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인데 17절에 이제 17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황당하죠. 자기하고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으니까 이 화나는 대로 하면은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지만 그는 그냥 그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자, 제가 이성계의 자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성계의 자손이 많지만 그렇다고 제가 왕손이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할 때는 지금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과 연결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가 무슨 뜻이죠? 그러면 구원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그냥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에는 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고 그 뜻이 이제 그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썼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그의 직분이 뭐예요? 예, 맞아요. 왕이에요. 자, 백성이 있으니까 왕입니다. 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은 그 직분은 뭐죠? 구세주.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직분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자기 이름 속에 그 직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제사장이다. 그 이름 속에 이 두 가지 직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란 이름을 지은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으니까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 그랬으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그 동침하지 않고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유다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데 아들을 넷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네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딸도 아마 둘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지었는데, 자, 그러면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이건 뒤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그의 별을 보고 알았고,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제 누가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거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가서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돼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지명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우리로 말하면 제과점, 간식집인데 유대인들은 빵을 먹으니까 밥집이에요. 예수님이 밥집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그 별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올 때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그들 인도해서 베들레헴 그 마리아와 요셉이 또 예수님을 낳은 그 장소까지 별이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중간에서 별이 없어졌을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예물을 드린 것이죠. 황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왕 되심,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유향은 하나님께 그 소제, 곡식 제사를 드릴 때에 유향을 얹어서 드리는데, 유향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몰약은 이제 그 시신에 바르는 그런 걸로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자, 별이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유대 땅까지 별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저는 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박사들은 별이 사라졌어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유대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의 왕이 태어났으면 어디에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소식을 알 거다. 그래서 왕궁으로 갔던 거예요. 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왕궁으로 갔다. 그래서 왕궁으로 갔더니 놀란 게, 왜냐면 거기서 왕이 황태자를 낳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니까, 아하,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온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놀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나실 것을 이제 예언한 그 구절을 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서 나오니까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별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서 안내를 했거든요. 머물러 서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별이 사라졌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사라졌지만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났을 거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일 거다, 왕궁이 있는 그곳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간 거죠. 갔더니 그들이 다 알았고, 그러고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성에서 나오니까 별이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별은 분명히 유대 땅까지 인도했고, 헤롯에게서 나오니까 다시 인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인도했으니까 별은 인도하는 그 사역을 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서 사라졌을까? 그것에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총독들과 임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별이 없어지니까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별이 없어짐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알리는데 직접 알리지 않고 간접으로 알린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이 없어짐으로 가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소동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라고 했을 때에 박사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더니 별이 인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것까지 인도했는데 중간에 별이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고,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별이 인도하지 않은 대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린 거죠. 그게 뭐예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헤롯에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늘나라 왕이 이 세상에 임했다, 그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잖아요. 잡혀서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증언합니다. 또 공회에 증언합니다. 또 총독들에게 증거하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증거하는데 그 증거한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대적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고, 사단이 공격에 두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이 세상에 임하게 됐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배경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아구스도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넓은 지역에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호적을 하라는 것은 인구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고, 그들을 파악을 해서 그만큼 이제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호적하라 해서 본적지로 가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마리아가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처럼 걸음이 빠를 수가 없어서 더디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집안에 차지하고,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밤에 이슬은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간에, 짐승이 있는 우리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우리간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아이가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를 뉘을 만한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의 우리간이니까 거기다가 짚을 깔거나 뭐 이렇게 하고서 있는데 거기다 넣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것이 구유죠.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포대기로 싸서 거기다 뉘었거든요. 자,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을 때에, 자,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자,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목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 태어난 곳이어야 돼요? 마구간이에요? 누인 곳이어야 돼요? 말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은 안 나와요. 계시록에만 나오지 이스라엘 삶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말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말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 그래서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배관시하고 배척하는 대상이 말입니다. 말은 우선 부정한 짐승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부정한 짐승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있는데 그 밑에 어떻게 누워 있겠어요? 밟혀 죽어요. 그래서 마구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거든요. 욥기에도 보면 욥에 많은 재산이 있는데 뭐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 양과 노새, 소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 말고요, 제발 이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 무슨 뜻이죠? 표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곳이 우선 누일 자리가 없으니까, 집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양의 우리간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마침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어디다 누일까, 그러다 보니까 구유가 제일 안전하고 깨끗하니까 구유에다가 뉘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기다 하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데 부득이해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더라고요. 다 떡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밥집입니다. 에브라다는 무슨 뜻이냐? 곡식의 창고, 곡식의 땅, 뭐 이런 곡식과 관련된 단어이고, 그 다음에 밥집입니다. 그러면 구유가 뭡니까? 밥그릇이에요. 보세요. 곡식, 또 밥집, 그 밥그릇,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왜 누워 있어요?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거예요. 밥. 예수님은 밥집에 밥그릇에 누워서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밥이냐? 마구간이면 말의 밥입니다. 근데 성경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많은 전쟁 무기를 노획하고 말과 병거를 노획했지만
100대의 병거와 말만 남기고 나머지 다 폐기 처분했거든요. 왜?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양의 우리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그랬어요. 무슨 목자? 선한 목자. 또 누구의 목자예요? 양의 목자예요. 말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목자예요. 그러면 양이 누구냐? 양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사람의 집이 가득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양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게 되고, 양의 우리간에서 태어나니까 어디다 띨까 하고서 장소를 찾다가 뉘인 곳이 구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먹이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이제 이 천사들이 양의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양의 목자는 그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마구간, 누이신 곳 말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하고 말하고는 절대로 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들레헴은 벳레헴,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레헴 빵, 그래서 빵집. 오늘날 우리에게는 밥집이에요. 에브라라는 곡식 창고,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인데 말구유가 아니고 양의 구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의 목자로 오셨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도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봐야지 마구간 말고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양식?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썩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썩는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고 자기 줘서 마시게 하겠느냐.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참된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의도를 언제 알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몸을 주러 왔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는데 이게 여기 다른데 내가 이게 다 있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끊기네.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인데, 두 가지 양식, 그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슨 수로 마실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피를 통해서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런데 그럼 살이 뭐냐, 피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있으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예수님은 온 몸으로 다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길, 그 말씀대로 다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빵을 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는 생명을 나타내지만 이 피는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역할을 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 위해서 뭘 하나 던져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우리를 그 생명으로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왜 깨끗하게 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출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출생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출생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생했으면 자라야 되고 또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거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달라지는 것이다. 구별이란 말을 대부분 쓰지만 맞는 말인데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좋은 말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갈 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선을 행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도적질을 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안 하면 이게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거룩해지는 것은,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달라지는 것인데, 달라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을 거룩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이 깨끗하게 왜 만드셨어요? 여기다가 하늘나라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깨끗한 이 백지 같은 곳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와 이 고기, 내 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를 정말 놓치지 않고 때로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조금 앞부분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을 예수를 하라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왔고,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온 것은 예수님의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름이 예수는 무슨 뜻의 이름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거는 예수님의 소식이죠.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왕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직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고, 그들의 고유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길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직분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 세 가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는 직분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대부분 또 예언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과 제사장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도 예언했고 왕으로서 예언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또 사무엘도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왕과 제사장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의 직분을 해서 안 되고 제사장도 왕의 직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이고, 뒤에 가면 우시아라는 왕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왕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다가 문득병자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기 다른 영역을 한 사람이 다른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이름 속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들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래서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의 이름이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제 예언같이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처녀가 낳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처녀는 애 못 낳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와가 낳지만 하와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아담이 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예요. 그래서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심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까지 다 죄인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아담처럼 죄인이고 그래서 남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처녀가 낳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에는 심어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처녀가 애를 낳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뱃속에서 10달 있고 출생해서 성장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인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처녀가 난 걸로 알고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고, 또 마리아가 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첫사람, 이제 아담을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온 세상 인류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죠. 그래서 온 세상은 두 종류의 인류가 있습니다. 뭐 백인, 황인족, 뭐 흑인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의 부류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모시는 의인의 반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 아담, 죄인의 조상,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의인의 조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뱀이 발을 물으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독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멀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 혈과 육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느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했다. 자, 사단을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데 이 사망 권세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 이후에는 이게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은 사망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다 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이 사망 권세 아래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기를 뚫고 나오셨거든. 그래서 그 사망 권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따라서 그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왜? 사망 권세는 죄의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권세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죽을 방법은 없어요. 안 죽는 길이 하나 있죠.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안 죽고 들림을 받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잔다고 말을 해요. 왜? 잠자는 것은 두렵지 않죠. 다시 깨어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는데 어디에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데서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그 이후에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히 소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구해내서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육체로 입고 오신 거,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뭘 말하는 거냐?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남자의 후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